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귀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함께 부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참 예수가 우리의 힘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반응이 무엇이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이쪽 애굽 땅에서 광야의 땅을 밟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찬양을 불러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모든 예배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내가 듣기를 원한다. 내가 듣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부르기 싫으면 부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창조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외치지 말라고, 조용하라고 침묵하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저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르리라. 사람이 찬양을 중단하면 무생물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들이 여러 번 등장하죠. 24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왜 24명의 장로냐면 우리가 흔히 우리 복음주의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12장로와 12장로의 합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앞에 나오는 12장로는 누굽니까? 우리 구약에 있어서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12는 누굴 말해요? 신약에 있어서의 성도를 말해요. 그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신약에서는 12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가장 잘 바라보이는 곳에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공통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친답니다. 장로의 직분이 뭡니까? 할렐루야에 있다는 겁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향해서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시에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것이 12장로의 또 24장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0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목적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 바로 찬양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찬양할 때의 성도는 가장 성도다운 법이고, 찬양을 잃어버린 성도는 가장 비참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기쁨과 만족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처음 읽었습니다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찬양의 대상, 우리 찬양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답은 뭐죠? 하나님을 향하여입니다. 찬양은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달콤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눈물을 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듣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모든 찬양이 찬양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있는데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찬양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요.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어지는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 자체로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탁월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 부족함이 없어요. 신은 부족할 수 없어요. 부족하면 신이 될 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까? 왜 우리에게 찬양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식과 풍성한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요, 기계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뭐 기계, 프로그램화 돼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찬양하려고 이런 상황에서 찬양해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됐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 갖도록, 하나님의 지식을 나눠 가지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이에요. 시편 81편 오늘 본문 이 말씀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후반부에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상급이 되고 귀한 것이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10절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이것은 찬양할 때 입을 크게 공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열망을 품으라는 이야기죠. 예? 입을 크게 열 정도로, 마치 제비 새끼가 어미가 물고 온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듯이, 예. 새끼 새들 보면 입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입만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크게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까? 그 입을 채우리라. 뭘로 채우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무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찬양 부르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고 은혜인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하심이었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냥 뭐 생명을 주시려고 하심이 아니에요. 생명. 여러분 모두가 장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오래 살면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장수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건강하셔야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오래 살도록 뭐 그렇게 누가 기도합니까? 오래 사실 뿐만 아니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냥 힘이 넘치시고 소망이 넘치시도록 그렇게 해야 장수가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영생으로 나아갈 것이고 어떤 자는 영벌로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쁨, 그 충만한 기쁨, 그 충만한 만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고 있고 또 마지막 부분은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말씀하시고 있고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이때는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출애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셨다. 그들을 자비로 인도하셨다.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셨다. 그들의 손에서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셨다. 여러분, 당시에 이 사람들, 이 출애굽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훨씬 후대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직 당시로는 국가라는 어떤 그러한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 뭐라고 불렀느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고유 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입니다. 그냥 떠돌이에요. 여기서 일하다가 돈 벌면 저기로 또 가서 일하다가 또 어떤 날은 하루 노동하기 위해서 저기 갔다가 하루 그냥 열심히 일하면은 거기서 얻는 돈으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할 때 히브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히브리인이에요. 그들의 어깨에서 짐을 벗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벗는 순간 자기는 죽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들 손에 있는 광주리가 떡광주리겠어요? 그들 손에 있는 것이 뭐 슈퍼마켓에서 장본 그런 광주리겠어요? 아니거든요. 거기는 무거운 돌들이 들어가 있고 바위가 들어가 있고 자기가 일하는 연장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게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왜 하게 하셨습니까?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까? 왜 히브리인들을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고 손에는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이집트가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쁜 찬양을 들리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증거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우리 소중한 말씀이고 제가 중등부 때부터 참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구절도 문장이 둘로 나눠져 있죠. 자, 처음에는 현상입니다. 둘째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오는 부분은 뭐예요? 현상. 무슨 현상이에요? 슬픔을 벗고 화관을 써요. 여러분 요즘 울 일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울면 어떠냐면요,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조금 울면은 그래도 상쾌함이 있는데 울고 또 울면요 눈이 아플 뿐만 아니라 귀도 안 들리고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터져나갈 것 같아요. 슬픔이 우리를 짓누르거든요. 이 슬픔은 감정적 현상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슬픔은 우리의 실존과 우리 존재의 가장 무거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슬픔을 벗고 화관을, 꽃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바르신대요. 죄, 내 죄로 인해서 아니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절망과 고통과 한탄의 삶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털어보시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세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 있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 근심의 옷이 아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러면 그 일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합당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찬송의 옷을 입지 않고는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 모두에게 모두를 대상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성가대를 향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가대 복을 입으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입어야 하는 것은 그 옷이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벗고 오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입으세요. 그게 소중하죠.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입으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지내면서 가졌던 많은 슬픔과 분노와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과 낭만과 절망을 벗어버리세요. 예? 그리고 그 가운을 입으세요. 그 가운을 입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나타나도록 하는 데는 이 옷밖에 없어요. 이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을 입으실 때마다 마음에도 성령의 가운을 입으세요. 성령의 찬양의 옷을 입으세요. 기쁨의 찬양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잠수부들은 잠수복을 입죠. 그러나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잠수부는 반드시 납을 찹니다. 자기 몸을 무겁게 해요. 지난주도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제도에 뭐 조개를 캐는데 바다 10m 이상을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 밑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를 일을 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바다 참 좋아하고 많이 들어가요. 5m만 들어가도요 바다가 캄캄해져요. 10m면 거의 어두운 거예요. 정말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납덩이를 져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올라올 때는 정말 힘든다는 얘기예요. 내려가기 위해서 납덩이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올 힘이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찬양이 사라진 우리의 심령, 마치 납덩이를 맨 잠수부하고 같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깊이 내려가게 합니다. 거기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 삶의 무거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때로는 살기 위해서라도 그 납덩이를 벗어버리고, 그 잠수복을 벗어버리고라도 올라와야 돼요. 이거 잠수해 보신 분은 아시지만 잠수부에게 큰 유혹이 있어요. 조금 더. 해녀들을 유혹하는 게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따만한 전복이 보이거든요. 조금 더 내려가면은 거기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결국엔 거기서 숨을 참지 못하고 한번 바닷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더 깊이 내려가게 합니다. 찬양 부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흑암으로 더 들어가게 합니다. 그럼 재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삶의 옷을 벗고 찬양의 옷을 입어야 돼요. 저는 흑인 음악을 좋아합니다. 흑인 음악을 참 자주 듣고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울이라는 걸 좋아해요. 소울이라는 걸. 흑인들은 신나요. 제가 왜 흑인 음악을 좋아하게 됐냐면은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이 흑인들 드리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장례식을 드렸는데 장례식을 드리는데도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근데 이 사람들의 노래를 소울이라 그러거든요. 소울이라 그래요. 이분들은 노래라고 부르지 않고 그럼 이 소울이 뭐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뭐냐?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울음이다. 우는 거래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라는 거예요. 한국 청년들이 몇 사람이 이 소울을 배우려고 이제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배우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블랙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유튜브로 검색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뭐 이 소울을 배우려고 하니까 교회 와서 뭐 성가대 찬양하는 것도 배우고 듣고 또 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는데 한 아주 유명한 음악 선생님한테 이제 레슨을 받아요. 레슨을 받는데 한 남자 청년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곡을 불렀냐면 Amazing Grace를 불렀어요. Amazing Grace. 근데 영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 흑인들은 노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떨림이거든요. 근데 떨림은커녕 그냥 입으로만 부르니까 입으로만 그냥 뭐 아주 예쁘게 부르려고 하는 그걸 보니까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부르냐면 What do you see? 이렇게 물어봐요. 너 뭘 봤니? 너 뭘 보고 있니?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곡의 가사 때문이에요. 이 곡의 1절의 맨 마지막 파트가 뭐냐면 Was blind, but now I see.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글 차성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광명을 얻었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영어 가사에서는 비교되는 거예요. Was blind. 나 옛날에는 못 봤어요. 나 옛날엔 전혀 안 보였어요. But now I see. 나 지금 보고 있어요. 나 지금 보여요. 이런 가사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이 레슨하는 이 선생님이 물어본 것 같아요. What do you see?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못 본 것 같아요 이래요. 우리 한국의 어법 있죠. 못 봤어요도 아니고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레슨하는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Why do you sing the Amazing Grace? 보지도 못하면서 왜 was blind
but now I see를 부르냐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는데 왜 들었다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경험도 없으면서, 아무런 기쁨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소울이 되겠냐는 거죠. 그게 그런 걸 뭐라 그러겠어요? soul no lip service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면 뭐 누가 하는 걸 그냥 흉내내는 그런 뿐이죠. Why do you sing the amazing grace? 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심각한 도전이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전이기도 질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과연 한국을 부를 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아니면 복음성가, 뭐 곡의 종류가 어떻든지, 악기가 무엇이든지, 얼마나 오래 부르든지, 누구와 함께 부르든지 간에 우리의 노래는 진정한 소울이 되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 입술로만 부르고 있느냐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찬송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는 주제는 찬양이에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정말 찬찬히 읽어보세요. 전부 다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 가장 위대한 일, 가장 소중한 일이 뭐예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찬양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집 밖을 나가면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정치가 해결해 주든가요? 철학이 해결해 줘요? 돈이 해결해 줘요? 무엇이 해결해 줘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해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이 뭐예요? 찬양밖에 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관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 뭘 할 거예요? 역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데, 이 땅에서도 찬양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 땅에서도 찬양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보림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찬양 부르는 게 힘든데 하늘 가면 찬양 부르는 게 전부 다 안 돼.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찬양도 들음에서 나요. 찬양도 보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찬양도 믿음의 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찬양을 많이 했죠. 찬양을 많이 하고 또 찬양을 하다 보면 이 고음을 또 내야 되잖아요. 고음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잘 모르지만 까치발을 들어요. 까치발을 들어요. 발을 디디고는 저도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 어떨 때는 까치발을 디디고 발가락으로 서는 느낌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마치 찬양은 그와 같은 거예요. 내 삶을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영혼의 떨림을 향하여 내 영혼의 떨림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화가 참 아름답죠? 요즘에는 한국의 매화가 지금 젖슬이라고 생각하는데, 매화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겨울을 이겨냈음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매화를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유는 겨울에도 말라 죽지 않고 그 폭설, 그 차가운 기운, 꽃을 피울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뜯어내서, 자기 가지를 뜯어내서 꽃을 피우는 그것을 우리는 감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그걸 감격하냐고요? 겨울을 이겨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찬양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봄과 들음과 체험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을 놀랍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81편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찬양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질 때에 세상의 소음과 절망의 외침과 두려움의 소리와 잡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채우도록 놔두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려고 하는 열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겨우신 것을 이유를 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찬양을 불러도 되지 않은 이유가 되지 못하고 더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슬픔을 벗고 기쁨의 옷을, 찬양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때야말로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 마음에 걱정이 찾아오는 바로 그때야말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인 것이죠.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시면 고상하게 찬양하시나요?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체험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든가요? 주님이 지식을 주시든가요?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수 있든가요? 그러면 그 책의 표지가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문을 읽습니까? 신문 1면에서 또 마지막 면까지 다 읽으셨습니까? 그 신문을 덮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찬양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침에도 찬양하십시오. 저녁에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열망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마치 불붙은 난로가 있을 때 거기에 장작을 집어넣으면 활활 타오르듯이, 그리고 그 난로가 시뻘게 지듯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물론 그 불길에 마귀는 저항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하지 못하게 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을 줄 겁니다. 냉랭함을 줄 겁니다. 거절하십시오. 무지함을 줄 겁니다. 거절하십시오. 의심을 줄 겁니다. 거절하십시오. 분노를 줄 겁니다. 거절하십시오. 게으름을 줄 겁니다. 거절하십시오. 찬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줄 것입니다. 거절하십시오. 부주의함을 줄 것입니다. 거절하십시오. 일상에 빠져서 찬양을 잊고 살아도 잘 지내는 듯한 만족감을 줄 겁니다. 거절하십시오. 찬양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